생명샘교회는 2016년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첫 번째는 눈물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그 셋째로 복된 가정, 즉 복되고 형통한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된 가정은 복된 교회이고 복된 교회는 복된 성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된 가정을 꼭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경외를 한다 하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먼저 사람은 악을 피합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 이 욥이란 말은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을 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누구에게든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는 것은, 복은 반드시 내가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든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가고 나가고 똑바로 내 삶의 생리가 나타날 때에, 그 다음에 이 복은 정말 내가 똑바로 올바른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냐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행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증거, 곧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아름다운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 삶이 이루어지고 그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 주시느냐? 그래서 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 즉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먼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가정입니다.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수고하는 대로, 이 손이 수고하는 대로는 말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수고의 산물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그래, 그 수고의 대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수고의 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가져온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고 그것을 먹고 소멸할 수 있고 내가 없앨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내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나눠줄 수 없고 내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된 가정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복되고 형통한다. 복되고 형통한 것은 행복의 즐거움. 오늘 우리는 유쾌함으로 좋은 시간을 가지고 함께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온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며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 아름다운 사랑이 복이요 아름다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행복의 형통함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극히 적은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순수하고 순전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가정. 두 번째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시편 128편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내실에 있는 이 내실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실은 오늘 에레카란 말인데 이 허리, 양쪽 허리 다 허리, 양허리, 궁둥이, 옆구리, 측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실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거실이나 집 안에 있는 안방에 있는 이런 내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실이 아니라 오늘 이 내실의 원문의 뜻은 허리, 양허리, 옆구리, 궁둥이, 측면 이런 뜻인데 오늘 야레크라는 말에서 부드럽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옆구리나 측면, 오늘 이런 무덤보다도 이는 맨 끝이나 말단 부분, 가장 먼 지역, 가장 안쪽 부분, 깊은 곳, 깊숙한 구석진 곳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실은 그냥 막연하게 내 집에 있는 내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오늘 내 옆구리다. 내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중심에 가장 안쪽에 어떻게 보면 가장 멀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그런 구석진 곳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내실입니다. 오늘 이 내실의 의미만 봐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자의 육체적인 동반자로서 남편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정 여자라 칭하니라.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 칭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그래서 아내는 여자가 아내가 되어졌어. 이 여자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이런 상태가 바로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맞습니다. 오늘 결실했다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결실했다는 다산하고 번성했다는 말입니다. 결실했다는 열매가 풍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실에는 반드시 시간에 흘러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자,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네가 복이 시작이 되겠다. 그게 네가 번성케 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너를 축복한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 저주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창세기 12장에서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이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횃불로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할례로 언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 언약의 약속을 이루면서 번성하겠다. 이 말은 이 번성의 시작이 오늘 아브라함이 낳은 첫째 아들이 바로 이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이 언제? 창세기 21장에 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17장에서 이 약속이 번성해 이루어졌다. 그 약속이 21장까지 이루기까지 세월이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하나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의 씨앗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수도 없는 많은 열매들을 연걸어 간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었던 곳에서 시작이 되는 씨앗이 하나가 부러졌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나왔다는 것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전체를 주도하는 것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나오는 데는 약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이 가까이 걸렸던 그 컴퓨터가 지금은 얼마만큼 급속도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이 모든 경제나 오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져 가며 오늘 25년의 세월에 이삭 하나를 두었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 그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그 25년 동안 있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는 모두가 다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부를 때는 불렀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베풀 이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져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경수가 끌렸어. 오늘 하면 폐경이 되어졌어. 오늘 아브라함은 늙고 나이가 늙어서 99세나 되어진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돼갖고 오늘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경수가 끊겨 있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저기에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전혀 불가능하다 가능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임재하는 사실을 그대로 순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런 것일까? 이렇게 이루어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전혀 나이를 알 수 없다. 가장 먼저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는 이제 경수가 끊겨서 나는 폐경이 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갈 몸종을 내가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알을 낳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때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개입을 하고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 이삭을 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방치했다고?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불순종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개입하면 그만큼 나는 괴롭고 고통스러워 아픔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되어지지 아니었다면 그들은 가시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개입해가지고 일을 해나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개입하면은 그만큼 내게 뭐가 온다?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온다. 오늘 어제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계 죽은 것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입니다. 오늘 포도나무는 나시린과 같이 존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에 있는 안에는 어디 있든지, 가장 가까이 있든지 가장 멀리 있든지, 가장 깊은 곳이 있든지 가장 깊숙한 곳이 있든지 가장 은밀한 곳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다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깊숙하게 은밀한 곳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던 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진 가정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실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것이 또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 아내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어두운 곳이 있어도 아무리 밝은 곳이 있든지 아무리 깊은 곳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부드러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석진 곳에 있고 은밀한 곳에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는 부드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이 있든지 같이 함께 있는 한 몸이다. 그래서 내 아내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절대로 부끄럽지 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 결실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내실에 있는 내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은 아무 때나 결실이 되기를 함께 언제 어느 시간지 기쁨도 함께 할 수 있고 슬픔도 함께 할 수 있고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괴로움과 갈등과 고민과 외로움 모든 걸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가 내실에 있는 아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값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를 위하여 내게 바쳐진 나시린과 같은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구분되어진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나를 위하여 성별하고 구분되어 바쳐진 사람이 바로 내 아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내, 그래서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와 결실한 게 내 아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지는 복된 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결실했기 때문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내 실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존귀하고 값진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에 같다. 시편 128편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올리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 오늘 상에 돌렸다. 오늘 상에 돌린 자식은, 이 상은 식탁인데, 오늘 우리 말은 식당 밥상인데, 이 밥상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은 남자들이 나가서 사냥을 하고 오면은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으면은 야생 시대 때 어떤 적이 없으니까 그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펴고 그 위에다가 식사를 준비하고 오는, 그게 쌍의 시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렵을 채취해 가지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을 가지고 껍질을 받아서 그 껍질을 받아서 그 위에 놓고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이 식탁이라고 유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둘렀다는 식탁의 주변에 이렇게 둘러 앉았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식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식들, 오늘 이 자식들, 아이들, 손자는 뭡니까? 그 어떤 집단의 구성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가족, 아내와 남편, 다음에 이루어지는 가족의 구성원이 바로 우리의 자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같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 자, 그런데 오늘 이 상에 둘러 앉은 어린 자식들은 뭡니까? 올리브 나무와 같다. 그러면 이 어렸다는 말, 이 어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것은 이식한 어린 가지, 잔가지 이러면.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무에 접목을 하면은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붙임 바 되질 때 갖다 붙일 때에 오늘 있는 나무 둥기는 크고 갖다 붙이는 것은 적습니다. 이 적은 이런 상태를 어린 상태. 그래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장가지. 그래서 요거는 이식하다 심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어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이식된 어린 가지, 끝꽂이용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오늘 단지 시편 128편 3분에 딱 한 번 이 어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는 어린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줘야 된다. 이 올리브나무는, 감람나무는 첫째는 약속의 땅에서 받을 축복이다. 오늘 창세기 8장 11절에 노아의 홍수가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물의 감함을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어린 감람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올리브 나무는 토지가 많지 않은 산기슭에 자라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동에서 흔하면서도 가치 있는 나무로서 열매, 기름, 목재 등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올리브는 약속의 땅에서 받을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두 번째, 오늘 이 올리브는 다른 나무들은 자랄 수 없는 곳에 자랍니다. 오늘 더욱이 이 올리브 나무는 약간만 경계하고 돌보고 걸어주고 돌보아줘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올리브 나무는 특별히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올리브 나무는 나무도 그렇고 올리브 나무의 열매도 그렇고 어떤 곳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14장 6절에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올리브 나무는 아름다운 것이 나무의 풍채의 모습도 열매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확, 풍부한 기쁨을 주는 기름, 아름다운 열매, 많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 나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꽃이 100개 중에 하나가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 하나가 열매되고 그 모든 꽃이 쫙 떨어질 때에 그 꽃이 떨어지는 낙화가 꼭 눈보라 같이 내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그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오늘 그 꽃이 낙화할 때 아름다운 것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호세아 14장 6절은 이렇게 알리고 나무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올리브 나무는 수확기, 결실기에 열매를 남겨둡니다. 왜 남겨줍니까? 이거는 반드시 먹을 사람이 있다는 택한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이 우유를 남겨줍니다. 농부들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하여 꼭대기 나무에 있는 올리브 열매는 반드시 남겨두었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 내가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 열매는 반드시 남겨둔다. 그 다음에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올리브 나무로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도 오늘 이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됐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곳에 열매를 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종, 영적으로 가장 좋은 씨앗의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그와 같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 주는 모습을 오늘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향목으로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입니다. 이와 같은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상에 둘린 자식이 올리브 나무 같고 이 말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받을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자랄 수 없는 곳에 자랍니다. 아름다움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반드시 양식을 남겨둡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요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올리브 나무는 이와 같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은 여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 같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올리브 나무와 같이 쭉쭉 뻗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 면모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는 나중에는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가져주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될 때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식탁의 상에 둘러 앉아있는 그 아름다운 복이 내 실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로 포도나무가 결실한 것 같고 내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내 어린 자식들은 마치 어린 올리브나무와 같다는 말은 이 자녀들은 약속 있는 자녀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라날 수 없는 곳에서도 자라내어 일궈내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막연한 아이로 보지 말자. 지금 공부 좀 잘한다 못한다 거기만 혈안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부 잘한다고 공부 못한다고 거기만 관심이 있지 신앙 있다 없다 여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공부하는 데 관심 쏟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는데 만들어가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신경을 쓸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내 약속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 누구도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자라나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지금은 전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는 아름다운 열매죠. 많은 기쁨을 분명히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오늘 나의 양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같이 반드시 이긴 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가운데 가는 나와 여러분 되고 잘 교훈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은 이와 같은 복은 어디서 주는 복이냐? 시온에서 주는 복입니다. 이 시온에서 보고 이 시온이란 말은 보호받는다, 양지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요새다, 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이 복은 어디서 주느냐? 시온에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받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양지 바른 거 어둠의 그림자도 하나도 없는 완전하게 깨끗하고 양지 바른 햇빛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고 내 실에 있는 내 아내가 포도나무의 결실함과 같은 내 쌍에 들러 앉은 자식들이 어린 올리브나무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복은 어디에서? 시온에서 주신다. 시온에 양지 바르고 정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받는 그곳에서 이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어진다? 시온에서 주어진다. 그러면 시온에서 주어지는 복인데 이 시온에서 주어지는 복, 이 복은 무슨 복이 어떤 복이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의 복. 예루살렘의 복.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 이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주,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죠. 거주하신다는 거죠. 샬렘이라면 오늘 평강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성하다, 끝나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말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성되고 끝나다에서 유래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복은 완전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고 완성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복은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해야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복은 어떤 것이다? 완전하고 완성되어 끝났다는 거죠. 오늘 완전한 것은 끝이 났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판정하는 것이지, 완전하다는 말은 끝이 났다는 결과에 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완전하다. 끝이 나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완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일본하고 축구를 너무너무 좀 속이 타게 후반전 10분 때까지만 가서도 2대 0으로 이길 때
그때까지 우리가 거의가 다 이긴 줄 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력을 봤을 때 이게 뭐 3대0, 4대0 뻥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얼마나 패스워크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결승전 축구를 본 것은 이번 처음에 월드컵 때도 보지 않았는데 웃자다가 보니까 10분쯤 좀 하다가 10분쯤 이러다가 끝까지 보게 됐어요. 오늘 완벽 후반전 45분 퀴슬이 흘리고 난 뒤에야 2대3으로 역전되어진 것은 이것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완성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전 15분경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완전하고 완성되었다는 것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한 건 끝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복은 불완전하게 다시 수정하거나 모자라서 다시 보충하거나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이유가 없는 완전한 복이 바로 예루살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이 주어지고 예루살렘의 복인데 그 예루살렘의 복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평강이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평강은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렇게 이 얘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은 하나님이요 싸라는 말은 싸우다 권력을 쥐다 통치하다 시작하다로 된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과 그리워 이겼다고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됐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더불어 권력을 쥐고 더불어 힘을 가지고 더불어 싸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 권능을 쥐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패전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싸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을 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곳에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바로 이긴 자, 이것이 곧바로 승리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승리자가 이긴 자가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은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광의 기쁨의 감격이고 감동이기 때문에 거기는 근심, 걱정, 염려, 내가 전쟁을 어떻게 할까,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떤 이 생의 삶을 살까,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누를 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이 바로 부활의 영광의 복인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야가 가서 기도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아이를 살아났다 할 때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씀이 정말 진실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는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있는데, 부활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는 신앙을 경험되고 체험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나는 저 십자가의 보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확정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구경하는 십자가 아니라, 막연하게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십자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확정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진실한 말씀입니다 하고 고백되어진다. 이거는 감격이 아니고 감동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의 확정이다. 이 확정,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만이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편에는 호흡이 있는 마다,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되 행동으로 찬양하라. 오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제는 정말 내가 기쁨과 즐겁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 이는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호흡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내가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니까 찬송, 입술에 바른 찬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감사와 감격이 찬양이 넘쳐지는, 이것이 이긴 자 이스라엘, 즉 부활의 신앙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형통하고 복된 것은 내가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내 실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두른 자식은 어린 올리브나무 같은 이런 복은 시온에서 주고 예루살렘의 복이고 이스라엘의 평강입니다. 2016년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아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복이 이긴 자에게 평강을 주는 거룩한 부활의 영광의 능력과 함께 복된 가정을 이루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 시온에서 복을 줍니다. 예루살렘의 복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평강입니다. 이 거룩한 영광, 아름다운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루는 201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